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21절까지 구약성경책 1231쪽입니다. 좀 긴 본문인데 우리 8절부터 21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8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뜻을 정한 인생, 뜻을 정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지요? 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요.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실지 모릅니다. 이 질문을 드리면 예상외로 청년 때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청년의 때는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시절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다릅니다. 청년의 때는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러한 때이기에
가장 불안합니다. 또 앞으로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장년들 중에는 청년의 때로 돌아가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면 일부는 아니요, 지금이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장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 청년의 때에 최악의 상황을 겪은 네 청년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일단 나라가 망했습니다. 주전 605년 유대 왕국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전쟁에 패한 유대 왕 여호야김은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여호야김 왕은 누굽니까? 25살의 왕위에 올라서 11년 동안 유대 왕국을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패해서 36살에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때 많은 유대 백성들이 같이 끌려가는데 그 끌려갈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함께 묶여서 끌려갑니다. 이들은 모두 귀족의 자녀들입니다.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바벨론 군대가 인질로 귀족의 자녀들을 다 끌고 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생활하게 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강제로 이름을 개명하게 됩니다. 우리 일제시대 창씨개명처럼 강제로 유대 이름에서 바벨론 이름으로 이름을 개명하게 됩니다. 그들의 원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Jehovah has been gracio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사엘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호와가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의 이름에는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딱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바벨론 이름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 바벨론 이름에는 우상의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벨은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둑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은 무슨 뜻이냐? 벨이 그의 생명을 지켜줄 거다. 벨, protect his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냐는 사드락, 아쿠의 명령, 아쿠는 달의 여신입니다. 그 달의 여신의 명령, 이런 뜻이에요. 미사엘은 메삭, 아쿠와 같은 자, 아쿠와 같은 신은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느보의 종이란 뜻이에요. 느보는 지혜와 지식과 천문의 신이고 마르둑의 아들이에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이름으로 불려질 때 그 바벨론 이름에는 다 우상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사회가 이 네 청년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청년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길 원하지만 바벨론 땅에서는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 우상 숭배를 강요받으며
이렇게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의 처한 현실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들은 자기가 소망하는 삶이 아닌 엉뚱한 삶을 강요받으며 인생을 살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때 그 최악의 상황에서 이들은 뭘 했습니까? 이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8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게 뭡니까? 뜻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랩입니다. 뜻은 마음, 속사람, 심장, 이런 뜻입니다. 정한다라는 말은 숨입니다. 두다, 위치하다, 고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뜻을 정한다는 건 마음에 어떤 새로운 목표를 새겨넣는 거예요. 뜻을 정한다는 건 새로운 결심을 마음에 새겨넣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새로운 목표를, 새로운 결심을 마음에 새겨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결심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그러므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라가 망했으므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거다.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으므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했으므로 인격적으로 모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 어렸을 때 지독하게 가난했기 때문에 돈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배우지 못했으니까 어리석은 결정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뜻을 정하지 않는 인생, 결심과 결단이 없는 인생은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그러므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뜻을 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마음에 새겨야 하고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죠? 뜻을 정한 인생은 그러므로의 인생을 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물과 야채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고 더 좋아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엄중한 명령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와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국에서 여러 왕을 거치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높은 지위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뜻을 정한 인생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안 되는 상황에서도 되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물 흐르듯 그냥 살면 안 되고 반드시 뜻을 정한 결단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뜻을 정한 인생만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귀하게 쓰시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뜻을 정하여 이러한 존귀하고 복된 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뜻을 정한 삶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무엇을 결심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고 또 교회 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들, 이들도 반드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일평생 돌아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로, 똑바로 믿기로, 바로 믿기로 결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 그분의 믿음은 확인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 물세례입니다. 세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죄를 씻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켰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스크린에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인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물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이 뿌려지니까 내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물세례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자세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삶을 돌이켰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물세례를 받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처럼 스스로 뜻을 돌이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내가 진실한 믿음을 이제 갖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러면 성령세례는 뭡니까? 성령세례는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권능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세례는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세례는 수시로 받는 거예요. 물세례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번만 받지만 성령세례는요 수시로 받는 거예요. 매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세례를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도 해요. 결국 같은 거예요. 성령세례는 첫 번째 성령 충만이 성령세례인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물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음을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면 바로 이어서 뭐 하죠? 입교식을 합니다. 입교가 뭐예요? 교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세례 없이는 입교를 할 수 없습니다. 입교는 기독교인이 되는 그러한 예식이에요. 그 예식은 언제나 세례를 전제합니다. 즉, 뜻을 정하는 시간, 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을 정할 때 이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반드시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진실하게 믿기로만 결단하고 믿음 이후에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걸 예상하지 못해요. 그래서 뜻을 정할 때 우리는 항상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로, 믿음 없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에는 반드시 나는 no turning back,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으로 믿음의 길을 걷기로 분명하게 다짐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로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느냐? 겉옷을 벗어서 겉옷을 엘리사에게 툭 던집니다. 이건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택했다는 뜻입니다. 갑작스러운 부르심 앞에 엘리사는 가족들한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내게로 돌아올 때는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본문 성경에는 이것보다 좀 응축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원어를 풀어서 해석해 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너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집으로 간 엘리사는 뭐랍니까? 밭을 갈던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줘서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밭을 갈던 소의 기구들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에게로 돌아와서 엘리야를 따릅니다.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사르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엘리야의 제자가 됐으니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건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이미 했는데 다시 바벨론 땅에서 믿음의 결단을 새로 합니다. 뭐예요? 바벨론 땅이지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공격이 있겠습니까? 그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는 것이
뜻을 정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상황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버릴 여지를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이 부르셨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엘리사처럼 배에 불을 지르지 않습니다. 뭐 한 겁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갈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는 여전히 그의 고향집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버려두었던 배를 타고 버려두었던 그물을 가지고 다시 사람을 낚으러 가지 않고 고기를 낚으러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영적 퇴행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만 생기면 뭐라 그럽니까? 이집트 땅이 좋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목표로 삼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어려운 일만 생기면 비참했던 노예 생활이 뭐 그렇게 좋았다고? 그 비참했던 노예 생활은 다 잊어버리고 이집트 땅을 그리워합니다. 이것이 영적 퇴행입니다. 어려운 일만 생기면 영적으로 퇴행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집트를 그리워하던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영적 퇴행을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뜻을 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결심하고 무엇을 결단하는 것입니까? 둘째, 작은 죄라도 조심하는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8절 앞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더럽힌다, 히브리어로 가알입니다. 더럽히다, 모독하다, 얼룩지게 하다, 불결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왕의 음식이 왜 더럽습니까? 왕의 포도주가 왜 더럽습니까? 그건 그냥 음식일 뿐인데 이게 왜 내 영혼을 더럽히고 내 믿음을 얼룩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 네 청년들은 판단하고 생각했을까요? 이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 숭배의 재료로 사용된 그러한 음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음식을 먹는 건 단순하게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건 바벨론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세계가 갖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우상의 재물,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가치관, 우상 숭배의 세계관, 우상 숭배의 인생관에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청년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사소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내 영혼이 병들 수 있고 내 믿음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해서
그 사소한 작은 음식, 사소한 작은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며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삶을 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 외국 공주들과 결혼해서 결혼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바로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런 다음에 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데 몇 명하고 결혼하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1000명하고 결혼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외국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또 분명하게 반대의 뜻을 전했지만 솔로몬은 생각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결혼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00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만 한 게 결혼을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평화가 유지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과 결혼한 이방 여자들은 다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다 우상에게 예배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여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숭배해도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방에 1000명이 넘는 후궁과 첩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 온 땅을 우상 숭배를 하는 땅으로 그렇게 타락시키고 망가뜨렸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의 땅으로 타락시켰고, 솔로몬 스스로도 타락하여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2개로 쪼개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교훈 삼아 작고 사소한 죄, 이것도 분별하여 허용하지 않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 쌓이면 결국 진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뜻을 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결심하고 결단해야 합니까? 셋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8절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한 이 4명의 청년들은 그 뜻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하여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왜냐? 느부갓네살이 이 왕궁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음식도 다 지정해 줄 만큼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지 않는 건 중대한 범죄고, 그러면 왕궁학교에서 탈락할 뿐만 아니라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도움을 청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환관장에게 다니엘을 돕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이, 지엄한 명령이 있기에 환관장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환관장이 친절하게 자기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왕이 정해주신 음식을 먹지 않아서 너희 얼굴들이 초췌하게 되면 내가 왕에게 처형을 당할지도 몰라. 환관장의 한계를 다니엘은 인정하지만 다니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로 이미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환관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환관장이 수락할 만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10일 동안 실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10일 동안 왕이 주신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물과 야채만 먹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해 주십시오. 차이가 있다면 환관장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허락하고 10일이 지났습니다. 4명의 청년들의 얼굴은 왕의 고기를 먹었던 다른 청년들보다 얼굴이 훨씬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계속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을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혼자만의 결심으로는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겸손히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히 도움을 구할 줄 알고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때때로는 겸손히 도움을 베풀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속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겸손히 도움을 구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중보기도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겸손히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의 도움을 겸손히 구하고 겸손히 받는 것을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고립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듣기는 들어도 본인이 직접 와서 목사님 저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찾아와 말하고 고백하고 부탁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립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온전한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도움을 구할 줄도 알고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기로,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은 인생은 그러므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뜻을 정한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뜻을 정하지 않은 인생은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며 그래서 안 된 거야. 그래서 실패한 거야. 그래서 넘어진 거야. 그렇게 말하며 인생을 살게 되고 뜻을 정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환경이 어려웠지만 상황이 힘들었지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셨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기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아주 작고 사소한 죄로도 분별하여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인생,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인생을 살도록 오늘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우리 1절만 2번 찬양하고 뜻을 정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2장 우리 1절만 2번 찬양하겠습니다.